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하는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세상 유혹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힘과 권세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오로지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인정하고 느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 오니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또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씻겨 주옵소서. 염치 없지만 또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 병든 자, 우는 자, 상처받은 자 위로하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배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숙한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3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심과 불신과 의심과 믿음. 관심과 불신과 의심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만큼이나 제목도 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사건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벙어리라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신 들림으로 말 못하는 현상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지요. 오히려 현대에서는 모든 귀신 들린 것조차도 다 질병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여러 장애가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정신과 의사 스캇백 박사의 책 거짓의 사람들에 보면 그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상담한 이후에 환자들이 생물학적인 질병 외에 영적 질환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가 의사이기에 귀신 들렸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악이란 자신의 병적인 자아의 정체성을 방어하고 보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장을 파괴하는 데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는 망상가나 종교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의사고 학자입니다. 그의 발언과 책의 저술 내용이 환자와 다른 의사들을 불편하게 하고 거부감을 갖게 할지라도 그는 진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반응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런 본문이 참 좋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람의 상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그것은 고로 그 사람들의 상태를 폭로하니 성경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 사람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무리는 놀라워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관심의 무리들이라 칭해 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 놀랍다라는 반응은 나쁜 반응은 아니지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호의적인 구경꾼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고 신기해할 뿐일 수도 있죠. 너무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요. 기독교의 호의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젠가는 나는 교회를 다닐 거라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에만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호의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스님이나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물론 목사나 신부의 말도 경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삶을 결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현상과 반응에 자신의 감정을 잘 이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놀라운 일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신비로운 걸 보면서 신비롭다 합니다. 진리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자신한테, 그것에 반응하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의 삶의 중심은 자신입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을 결코 신앙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취미, 내 취향, 내 가치가 중요하죠. 물론 그들이 한동안 교회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내 중심의 생활 패턴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좋고 유익한 것을 언제든지 선택할 뿐인 거지요. 신앙에 관심 없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을 향한 해결책도 뒤에서 제시하십니다. 둘째 무리들이 있으니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사단의 힘을 힘입어 쫓아냈다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불신의 무리들이라 칭하겠습니다.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 불신의 무리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 예수님께 임하여서 그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부류, 불신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특별히 더 잘 대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대처해야 되지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상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와 붙들고 내 신념을 전하려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상식선에서 그들에게 대처를 합니다. 첫 번째 상식은 어떤 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을 무너뜨리냐 말합니다. 17절이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가정이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내 가정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내 국가를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하겠느냐? 이건 상식 아니냐? 하물며 귀신도 집단인데 귀신이 귀신을 서로 쳐서 무너뜨리는 경우는 없다. 스스로 자중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상식을 말하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하는 상식은 유대인의 축기는 뭐가 다른가라고 묻습니다.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당신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랍비들도 귀신 들린 자를 축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축기하고 귀신이 떠나가면 칭송을 하죠. 존경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니 마귀의 힘이라고 말한다면 너희 종교 지도자들도 마귀의 힘이라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묻는 거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그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를 다 상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식적인 답변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시카고 트리뷴주의 한 기자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어서 그래 내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묵사발 만들겠다 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고고학자를 만나고 역사가를 만나고 신학자를 만나서 그가 조사하고 연구하다가 진리 앞에 꼬꾸라져서 쓴 책이 리스트레벨의 예수는 역사다. 세상이 창조됐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화가 맞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 창조 설계의 비밀. 믿음은 약한 자들의 망상에 지나지 않아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책이 특종 믿음 사건.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되었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조작한 거야. 그렇게 믿는 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줄줄이 써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반대하기 위해서 기독교 변증서, 아니 신학책을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 서적 변증서 한 권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반대합니다. 불신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맹목적 믿음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24절이야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비유는 여러분들도 익숙하지요. 한 사람이 귀신이 쫓아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상태가 청소된 걸로 묘사했습니다. 잘 청소되어 있으니
나중에 나갔던 귀신이 잘 보니 청소돼서 깨끗하니까 더 악한 귀신 7과 함께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종교 속에 다 축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상태에 귀신이 들어간 상태를 아는 거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쫓아내는 퇴마의식 축기를 함으로 자유를 얻게 합니다. 그게 가짜 쇼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이기에 세대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겠죠. 귀신이 물러나면 그 사람은 안식을 얻습니다. 자, 축기가 있고 안식이 있으니 종교가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종교가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그러나 그 현상으로 모든 영적 진리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 변화의 시작일 뿐이지요. 사람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실패한 그림처럼 잘못된 스케치가 되어지고 잘못된 채석이 되어서 버려진 그림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기와 같이 잘못된 것들을 싹 몰아내듯이 다 지워버리면 그 영혼은 상쾌합니다. 이제 백지 상태가 되었으니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옛날의 상처도 씻어지고 옛날의 아픈 기억도 극복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백지가 백지 자체로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을 걸작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잘 지웠으니 걸작품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백지 상태가 그걸 잘 전시해 놓으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더 퇴색되기 쉽고 조만간 쓰레기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축기를 행하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지요. 랍비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나는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집으로 표현되었잖아요. 그 집의 주인으로서 내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 말합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난 축기하러 온 게 아니라 임재하러 왔어. 예수님은 죄를 씻기고 회개만, 죄를 씻기는 그 회개, 더러운 것을 몰아내는 축기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그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차이지요. 자, 세 번째 축기 현상을 보고 반응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당성을 또 다른 표적을 보임으로 증명하라 말합니다. 저는 이들을 의심의 무리들이라 칭하겠습니다.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분명 불신과 의심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불신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축기조차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하여서 행했다라고 모함하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의심하는 자들은 그래, 내가 권능을 행한 거 알겠어. 그렇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임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으니 더 표적을 보여달라 말합니다.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믿는 것은 맹목이며 위험합니다. 그러나 불신과 의심은 다릅니다. 그러니 의심은 때로 확신을 얻게 하여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의심이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의심이 불신으로 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직전에 굉장히 독특한 한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좀 이 내용이 어찌 보면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뜬금없어요. 27, 28절.
이 말씀만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 여자가 막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니 아주 간결하게 교훈합니다. 육체적으로 나를 품었던, 우린 다 알잖아요. 예수 어머니 마리아, 그 여자보다 더 복된 길이 있으니 영적으로 나를 품는 자다.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왜 에피소드 중간에 딱 박아놨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답변하십니다. 이 또한 두 가지 구약 인물을 들어 답변하시죠.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표적을 구하잖아요. 예수님 대놓고 그럽니다. 너 약해. 악하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보여줄 거야, 요나의 표적을. 두 번째 예로 든 것은 31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아니, 사람의 지혜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남방 저 끝에서 한 여왕의 신분을 가진 자가 올라와서 지혜를 구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너희가 못 알아듣겠다고, 또는 관심이 없다고. 이 비유의 핵심은 요나의 표적도 솔로몬의 지혜도 나, 여기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클 수 없다입니다. 요나는 사실 불순종한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지요? 원수 같은 니느웨에 전하기 싫어서 다른 쪽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갇혀있다 배 터졌으니 그곳에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한 상황입니다. 불순종하러 도망치다가 끌려와서 복음 전했는데도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니 스바 여왕이잖아요. 당시 스바 지역은 이스라엘로부터 자그마치 20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고대 사회,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닌데 2000km 지혜를 구하기 위해 온 그 여인만도 못한 너희.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 왜냐하면 내가 수많은 표적을 보여왔고 죽은 자를 살려왔고 병든 자를 일으켰고 귀신 들린 자를 쫓고 있는데 뭘 더 보여준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걸 보여줍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죠. 요나가 3일간 죽은 것 같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의 핵심은 예수님, 요나는 니네 믿잖아. 구약성경 요나 선지자는 존경하잖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존중하잖아.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행함으로 내 존재를 증명해냈는데 더 보여달라고. 뒤에서 또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실 것이면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 봐서 못 믿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지요. 자, 여기까지 정확히 해석이 되면 다음의 예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등불의 예잖아요. 너희가 왜 못 봤다 하니? 야, 나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았어. 등경 위에 뒀어. 못 봤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니, 도대체 태양이 떠 있는데 빛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여주지?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다. 그 다음 절이죠. 34절이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문제는 너야. 태양을 빛을 비춰달라고 하면서 태양을 띄워놨더니 눈을 감아버리지 않았니? 눈을 떠. 네 눈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 눈을 감고 빛을 보겠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빛을 비치고 있는데 말 아래 숨겨서 비치지도 않고 제일 높은 곳에 모두 다 비춰지게 비치고 있는데 왜 보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야, 눈 얘기 아니야. 봉사는 빛을 못 본다 그런 얘기 아니야. 마음에 등불이 켜지면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보이게 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로 연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는 것은 나는 빛을 발하였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생명의 빛을 비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너희가 보고 싶어하는 이적과 기사, 구약에서 나타나려는 모든 표적을 다 보여줬다. 28절이 그 내용인 것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가 다 보여줬으니 그 말씀을 믿으면 복이야.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고 행하셨고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귀신이 떠나가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표적을 베푸는 자리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 불신하는 자들은 그 표적조차 마귀가 한 거야 라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은 더 큰 거를 보여주세요. 얼마나 더 큰 거.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복인데 너희는 스스로 그 의심으로 복을 차버리고 있지 않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제가 한 부류를 꺼내고 싶은데 그 복을 주변에서만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저는 꺼내고 싶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복됩니까? 라고 해서 이상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굉장히 멋진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에 후하신 분입니까?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의외의 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너 틀렸어. 너 그렇게 나 높이지 마. 여기 의심하는 사람, 불신하는 자 많다 하지만 너 그렇게 나만을 일방적으로 칭찬하지 마. 너도 잘 모르는 것이 있으니. 왜? 네가 직접 그 예수를 품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내 어머니를 칭찬하지? 예수님은 복 있는 자를 정확히 설명해 주십니다. 택하지 않고 예수를 택하지 않고 부러워만 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것이요. 자신이 복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복 구경만 다닙니다. 예수 잘 믿으니 저 사람 멋지다. 예수 잘 믿으면 저런 축복도 누리는구나. 그러나 정작 자신은 진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놀라운 일들만 구경하기만 합니다. 친구라는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저는 이런 신앙을 이렇게 묘사해 봅니다. 네가 해라 제자.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포진시켜서 나를 안전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제자 돼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면 되는데
내 배우자가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내 부모가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내 목사가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 더 많이 신령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목사였으면 좋겠다. 대체의 신앙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도 교훈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런 자를 찬양만 하고 앉았니? 복된 자는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다 드러내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기뻐하며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상상해서 가봅시다. 우리는 어떤 자였을까요? 예수님 기적을 베풀면서 내 스승, 내가 따르는 분, 저분과 나는 함께 할 거야. 우리 스승님이 공격받으면 내가 슬프고 우리 스승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쁘고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멀리서 구경하면서 놀랍네, 신비롭네, 저런 분도 있네,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내 모든 일이 끝나면 그때 가서 따라야지. 아니면 지금 따르기 싫으니 의심만 하는 겁니다. 아니 더 강력한 걸 보여주면 전 따를게요. 제 인생에 좀 더 자극적으로 예수님 임재해 주시면, 내가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다 허락하시면 그때는 제가 더 헌신할게요. 뭐가 다릅니까? 물론 우리는 불신의 사람은 아니지요. 예수님 꼬투리 잡고 예수님 한 말로 모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요. 예수님을 마구 취급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심이 확신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의심이 불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고요. 한 발짝을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은 불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결단은 언제 하는 겁니까? 결단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잘하는 것입니까? 청년의 때, 노년의 시간 남아돌 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혈기왕성하고 세계 선교를 다닐 수 있는 젊을 때? 아니요, 지금입니다. 은퇴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 인생 다 나를 위해 다 사용한 다음에 그때 가서 제자 되는 거, 그때 가서라도 되면 감사하겠지만, 과연 우리의 한 발짝 신앙이, 대체의 신앙이 의심으로 흐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의심이 불신으로 흘러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화시켜서 설교 때 많이 이야기했죠. 세상의 조류는 너무 세다. 상류의 물 흐름과 같다. 그래서 거룩한 곳을 향하는 성도들의 물을 올라가는 헤엄침은 너무 물살이 세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그 자리 유지하기도 힘들다. 바다에서 아무 흐름이 없는 곳에서 둥둥 떠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상류와 같이 세상 조류로 급속하게 밀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열심내어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힘든데 다 추구한다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다 누려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잘 믿어야지 하면 세상으로 묘사되는, 성경도 실제로 세상으로 묘사되는 저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축복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권면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축복의 길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찾는 이가 적다.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지혜 다 동원해서 그게 아닌 것처럼 자신을 변호하려고 한다. 그러나 말씀은 등불처럼 가장 높은 곳에 태양처럼 정확히 비추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비춰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깜빡인 거지요. 때로 나에게 집중하고 싶을 때 눈을 꼭 감고 내 의지대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눈을 뜹시다. 태양을 바라봅시다. 인생 최고의 축복된 길에 내가 오늘 하늘에서 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양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등불이 되어 주셨음에도 우리가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인생에 예수님 감추어져 있습니까?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눈을 뜨게 하소서. 내 가치와 내 욕심의 눈을 버리고 진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 등불이 보일 때 그 등불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이 옵션이 되어 내 인생을 밝히 비춰주고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도구가 아니라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임을 고백해 하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쫓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의 자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복된 자니까 우리 여자들은 좀 이상한가요? 복자. 남자들은 복남이.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옆 사람한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남이입니다. 안 해요. 창피하십니까? 부끄럽네요. 저도.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오늘 오후는 셋째 주 운동하는 주간입니다. 날씨와 여건이 허락되면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